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하만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분노는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만이 되지 않도록, 분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분을 내야 할 때 주님께서 참으라 하시면 참고, 진정으로 분을 내야 할 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의분을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근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 엄청난 모르드게의 업적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후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주어야 하고,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높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높이 올려지는 것도 이상한데,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이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아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적과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각이라는 호칭이 에스더서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이 올렸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왕의 명령에 불복하였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질투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만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고 왕이 포상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한 질투심으로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3번 질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1번 질문에서는 우리는 모르드게가 업적을 세웠지만 그 결과 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수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세웠다고 꼭 포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불합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합하여 선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 좌절하고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진리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의 분노는 참는 자가 아니라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는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긴 모르드게를 보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화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화,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분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이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화는 어리석고 죄를 짓게 하는 화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7절의 경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는 화를 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어리석은 화를 내며 죄를 짓는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왕의 목숨을 살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만을 질투하여 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포상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시면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권하자 모르드게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면 절대로 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은 근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벌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교만과 그의 모습을 보며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하라면 절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동에 신중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하만은 이전까지 왕후의 친척인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분노가 터져버려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당시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상하게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욱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 신도와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도 최대한 유다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에스더에게도 이를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임을 드러낼 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지 말아야 할 때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심을 드러내야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합리하고 억울함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모든 악과 선을 합하여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만과 같이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였다면 품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할 때도 많고 불합리 속에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진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